안녕하십니까? 인류 사상의 광대한 바다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위대한 지성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신학대전에 담긴 하느님의 존재 증명, 즉 5가지 길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목표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섣부른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약 800년 전 한 위대한 사상가가 어떤 논리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신념을 세웠는지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와 같은 지식의 여정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길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1의 길, 운동으로부터의 논증. 아퀴나스의 첫 번째 논증은 흔히 운동 논증이라 불리며 가장 쉽게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을 최초로 시작한 존재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아퀴나스의 깊은 사유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라는 개념에 깊이 천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앞에 놓인 이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찻잔은 온전한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찻잔을 떨어뜨린다면 이 찻잔은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변화를 가능태가 현실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찻잔은 깨질 수 있는 가능태에 있었지만 실제로 깨지기 위해서는 바닥의 단단함이라는 현실태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실태에 있는 다른 무언가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능태가 현실태로 변하는 의존의 사슬은 과연 어디에서 끝나는가? 찻잔이 깨진 것은 바닥 때문입니다. 바닥이 단단한 것은 그것을 만든 건축 자재 때문입니다. 그 자재가 단단한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의 사슬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존재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 존재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 현실화될 필요가 없는, 즉 어떠한 가능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현실태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시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태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 논증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잠재해 있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작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며 오직 순수한 현실 그 자체인 존재. 아퀴나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속성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제2의 길, 작용인으로부터의 논증. 두 번째 길은 제1원인 논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첫 번째 길만큼이나 자주 오해를 삽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주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게 하느님이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반박에 부딪힙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있다면 하느님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 역시 아퀴나스의 핵심을 놓친 해석입니다. 아퀴나스는 두 가지 종류의 인과관계를 구분했습니다. 바로 선적 인과와 위계적 인과입니다. 선적 인과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그 원인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빚었다면 제가 사라져도 도자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위계적 인과는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는 의존의 사슬입니다. 제 손에 들린 책이 공중에 떠 있는 이유는 제 손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이 책을 받칠 수 있는 이유는 제 팔의 근육이, 제 몸이, 그리고 저를 지탱하는 의자와 바닥,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어느 한 골이라도 지금 이 순간 사라진다면 책은 즉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은 바로 위계적 인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시간의 시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주 만물이 존재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집이 기초 위에 서 있듯이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을 최종적으로 지탱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작용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 없는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아퀴나스 자신은 철학적으로 우주가 시작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창세기의 계시를 통해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최초의 도미노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3의 길, 필연성과 가능성으로부터의 논증 세 번째 길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여기서 아퀴나스는 가능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능적 존재란 언젠가는 존재하기를 멈추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책상, 저 하늘의 별들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하게 될 운명입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것은 가능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인 가능적 존재뿐이라면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그 가능성은 실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때 완전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퀴나스는 이 세상의 가능적 존재들 외에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필연적 존재는 다른 가능적 존재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제4의 길,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 네 번째 길은 아마도 가장 추상적이고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논증일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성의 등급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좋고, 더 참되고, 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
또는 최대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뜨거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논리를 조음, 참됨, 존재와 같은 초월적 속성에 적용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등급의 조음과 참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조음과 참됨의 원인이자 척도가 되는 최고의 조음과 최고의 참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완전성들은 완전성 그 자체인 어떤 존재를 반영하고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선함과 모든 진리의 원천이자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이 최고의 존재를 아퀴나스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태양 빛이 있기에 모든 사물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5의 길, 목적론적 논증 마지막 5번째 길은 흔히 지적 설계론과 혼동되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퀴나스는 눈의 정교함이나 시계의 복잡함 같은 개별적인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 나타나는 질서와 규칙성에 주목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이 어떤 목적, 즉 텔로스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는 목적을 향하고 자석은 새를 끌어당기는 목적을 향합니다. 지성이 없는 자연물들이 마치 지성이 있는 것처럼 한결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현상. 아퀴나스는 이 규칙성 자체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활을 쏜 궁수의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이 없는 자연 만물이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이끄는 초월적인 지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연계 전체의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성, 아퀴나스는 이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논증은 생물학적 진화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의 법칙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 그 자체가 어떻게 그토록 놀랍도록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결론, 이해를 향한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논증들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치밀하게 구축된 지성의 산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듯 그 결론 또한 맹목적인 비판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위대한 사상가를 그의 논리 위에서 온전히 이해하려는 지적 정직함입니다. 아퀴나스의 질문들은 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변화와 인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의 대답에서 신앙의 길을 발견하든 혹은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로 남겨두든 아퀴나스와의 지적인 대화는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는 이렇듯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영혼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류 사상의 광대한 바다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위대한 지성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신학대전에 담긴 하느님의 존재 증명,
즉 5가지 길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목표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섣부른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약 800년 전 한 위대한 사상가가 어떤 논리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신념을 세웠는지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와 같은 지식의 여정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길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1의 길, 운동으로부터의 논증. 아퀴나스의 첫 번째 논증은 흔히 운동 논증이라 불리며 가장 쉽게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을 최초로 시작한 존재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아퀴나스의 깊은 사유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라는 개념에 깊이 천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앞에 놓인 이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찻잔은 온전한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찻잔을 떨어뜨린다면 이 찻잔은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변화를 가능태가 현실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찻잔은 깨질 수 있는 가능태에 있었지만 실제로 깨지기 위해서는 바닥의 단단함이라는 현실태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실태에 있는 다른 무언가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능태가 현실태로 변하는 의존의 사슬은 과연 어디에서 끝나는가? 찻잔이 깨진 것은 바닥 때문입니다. 바닥이 단단한 것은 그것을 만든 건축 자재 때문입니다. 그 자재가 단단한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의 사슬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존재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 존재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 현실화될 필요가 없는, 즉 어떠한 가능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현실태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시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태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 논증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잠재해 있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작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며 오직 순수한 현실 그 자체인 존재. 아퀴나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속성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제2의 길, 작용인으로부터의 논증. 두 번째 길은 제1원인 논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첫 번째 길만큼이나 자주 오해를 삽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주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게 하느님이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반박에 부딪힙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느님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 역시 아퀴나스의 핵심을 놓친 해석입니다. 아퀴나스는 두 가지 종류의 인과관계를 구분했습니다. 바로 선적 인과와
위계적 인과입니다. 선적 인과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그 원인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빚었다면 제가 사라져도 도자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위계적 인과는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는 의존의 사슬입니다. 제 손에 들린 책이 공중에 떠 있는 이유는 제 손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이 책을 받칠 수 있는 이유는 제 팔의 근육이, 제 몸이, 그리고 저를 지탱하는 의자와 바닥,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어느 한 골이라도 지금 이 순간 사라진다면 책은 즉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은 바로 위계적 인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시간의 시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주 만물이 존재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집이 기초 위에 서 있듯이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을 최종적으로 지탱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작용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 없는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아퀴나스 자신은 철학적으로 우주가 시작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창세기의 계시를 통해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최초의 도미노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3의 길, 필연성과 가능성으로부터의 논증 세 번째 길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여기서 아퀴나스는 가능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능적 존재란 언젠가는 존재하기를 멈추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책상, 저 하늘의 별들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하게 될 운명입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것은 가능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인 가능적 존재뿐이라면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그 가능성은 실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때 완전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퀴나스는 이 세상의 가능적 존재들 외에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필연적 존재는 다른 가능적 존재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제4의 길,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 네 번째 길은 아마도 가장 추상적이고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논증일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성의 등급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좋고, 더 참되고, 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 또는 최대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뜨거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논리를 좋음, 참됨, 존재와 같은 초월적 속성에 적용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등급의 좋음과 참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좋음과 참됨의 원인이자 척도가 되는
최고의 좋음과 최고의 참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완전성들은 완전성 그 자체인 어떤 존재를 반영하고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선함과 모든 진리의 원천이자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이 최고의 존재를 아퀴나스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태양 빛이 있기에 모든 사물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5의 길, 목적론적 논증 마지막 5번째 길은 흔히 지적 설계론과 혼동되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퀴나스는 눈의 정교함이나 시계의 복잡함 같은 개별적인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 나타나는 질서와 규칙성에 주목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이 어떤 목적, 즉 텔로스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는 목적을 향하고 자석은 새를 끌어당기는 목적을 향합니다. 지성이 없는 자연물들이 마치 지성이 있는 것처럼 한결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현상. 아퀴나스는 이 규칙성 자체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활을 쏜 궁수의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이 없는 자연 만물이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이끄는 초월적인 지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연계 전체의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성, 아퀴나스는 이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논증은 생물학적 진화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의 법칙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 그 자체가 어떻게 그토록 놀랍도록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결론, 이해를 향한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논증들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치밀하게 구축된 지성의 산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듯 그 결론 또한 맹목적인 비판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위대한 사상가를 그의 논리 위에서 온전히 이해하려는 지적 정직함입니다. 아퀴나스의 질문들은 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변화와 인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의 대답에서 신앙의 길을 발견하든 혹은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로 남겨두든 아퀴나스와의 지적인 대화는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는 이렇듯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영혼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류 사상의 광대한 바다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위대한 지성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신학대전에 담긴 하느님의 존재 증명, 즉 5가지 길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목표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섣부른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약 800년 전 한 위대한 사상가가 어떤 논리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신념을 세웠는지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와 같은 지식의 여정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길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1의 길, 운동으로부터의 논증. 아퀴나스의 첫 번째 논증은 흔히 운동 논증이라 불리며 가장 쉽게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을 최초로 시작한 존재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아퀴나스의 깊은 사유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라는 개념에 깊이 천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앞에 놓인 이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찻잔은 온전한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찻잔을 떨어뜨린다면 이 찻잔은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변화를 가능태가 현실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찻잔은 깨질 수 있는 가능태에 있었지만 실제로 깨지기 위해서는 바닥의 단단함이라는 현실태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실태에 있는 다른 무언가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능태가 현실태로 변하는 의존의 사슬은 과연 어디에서 끝나는가? 찻잔이 깨진 것은 바닥 때문입니다. 바닥이 단단한 것은 그것을 만든 건축 자재 때문입니다. 그 자재가 단단한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의 사슬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존재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 존재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 현실화될 필요가 없는, 즉 어떠한 가능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현실태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시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태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 논증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잠재해 있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작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며 오직 순수한 현실 그 자체인 존재. 아퀴나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속성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제2의 길, 작용인으로부터의 논증. 두 번째 길은 제1원인 논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첫 번째 길만큼이나 자주 오해를 삽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주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게 하느님이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반박에 부딪힙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느님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 역시 아퀴나스의 핵심을 놓친 해석입니다. 아퀴나스는 두 가지 종류의 인과관계를 구분했습니다. 바로 선적 인과와 위계적 인과입니다. 선적 인과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그 원인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빚었다면 제가 사라져도 도자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위계적 인과는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는 의존의 사슬입니다. 제 손에 들린 책이 공중에 떠 있는 이유는 제 손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이 책을 받칠 수 있는 이유는 제 팔의 근육이, 제 몸이, 그리고 저를 지탱하는 의자와 바닥,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어느 한 골이라도 지금 이 순간 사라진다면 책은 즉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은 바로 위계적 인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시간의 시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주 만물이 존재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집이 기초 위에 서 있듯이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을 최종적으로 지탱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작용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 없는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아퀴나스 자신은 철학적으로 우주가 시작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창세기의 계시를 통해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최초의 도미노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3의 길, 필연성과 가능성으로부터의 논증 세 번째 길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여기서 아퀴나스는 가능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능적 존재란 언젠가는 존재하기를 멈추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책상, 저 하늘의 별들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하게 될 운명입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것은 가능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인 가능적 존재뿐이라면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그 가능성은 실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때 완전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퀴나스는 이 세상의 가능적 존재들 외에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필연적 존재는 다른 가능적 존재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제4의 길,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 네 번째 길은 아마도 가장 추상적이고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논증일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성의 등급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좋고, 더 참되고, 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 또는 최대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뜨거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논리를 좋음, 참됨, 존재와 같은 초월적 속성에 적용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등급의 좋음과 참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좋음과 참됨의 원인이자 척도가 되는 최고의 좋음과 최고의 참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완전성들은 완전성 그 자체인 어떤 존재를 반영하고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선함과 모든 진리의 원천이자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이 최고의 존재를 아퀴나스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태양 빛이 있기에 모든 사물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5의 길, 목적론적 논증 마지막 5번째 길은 흔히 지적 설계론과 혼동되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퀴나스는 눈의 정교함이나 시계의 복잡함 같은 개별적인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 나타나는 질서와 규칙성에 주목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이 어떤 목적, 즉 텔로스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는 목적을 향하고 자석은 새를 끌어당기는 목적을 향합니다. 지성이 없는 자연물들이 마치 지성이 있는 것처럼 한결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현상. 아퀴나스는 이 규칙성 자체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활을 쏜 궁수의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이 없는 자연 만물이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이끄는 초월적인 지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연계 전체의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성, 아퀴나스는 이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논증은 생물학적 진화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의 법칙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 그 자체가 어떻게 그토록 놀랍도록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결론, 이해를 향한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논증들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치밀하게 구축된 지성의 산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듯 그 결론 또한 맹목적인 비판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위대한 사상가를 그의 논리 위에서 온전히 이해하려는 지적 정직함입니다. 아퀴나스의 질문들은 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변화와 인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의 대답에서 신앙의 길을 발견하든 혹은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로 남겨두든 아퀴나스와의 지적인 대화는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는 이렇듯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영혼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류 사상의 광대한 바다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위대한 지성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신학대전에 담긴 하느님의 존재 증명, 즉 5가지 길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목표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섣부른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약 800년 전 한 위대한 사상가가 어떤 논리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신념을 세웠는지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와 같은 지식의 여정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길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1의 길, 운동으로부터의 논증. 아퀴나스의 첫 번째 논증은 흔히 운동 논증이라 불리며 가장 쉽게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을 최초로 시작한 존재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아퀴나스의 깊은 사유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라는 개념에 깊이 천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앞에 놓인 이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찻잔은 온전한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찻잔을 떨어뜨린다면 이 찻잔은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변화를 가능태가 현실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찻잔은 깨질 수 있는 가능태에 있었지만 실제로 깨지기 위해서는 바닥의 단단함이라는 현실태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실태에 있는 다른 무언가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능태가 현실태로 변하는 의존의 사슬은 과연 어디에서 끝나는가? 찻잔이 깨진 것은 바닥 때문입니다. 바닥이 단단한 것은 그것을 만든 건축 자재 때문입니다. 그 자재가 단단한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 구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의 사슬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존재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 존재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 현실화될 필요가 없는, 즉 어떠한 가능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현실태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시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가능태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 논증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잠재해 있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작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며 오직 순수한 현실 그 자체인 존재. 아퀴나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속성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제2의 길, 작용인으로부터의 논증. 두 번째 길은 제1원인 논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첫 번째 길만큼이나 자주 오해를 삽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주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게 하느님이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반박에 부딪힙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느님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 역시 아퀴나스의 핵심을 놓친 해석입니다. 아퀴나스는 두 가지 종류의 인과관계를 구분했습니다. 바로 선적 인과와 위계적 인과입니다. 선적 인과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그 원인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빚었다면 제가 사라져도 도자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위계적 인과는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는 의존의 사슬입니다. 제 손에 들린 책이 공중에 떠 있는 이유는 제 손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이 책을 받칠 수 있는 이유는 제 팔의 근육이, 제 몸이, 그리고 저를 지탱하는 의자와 바닥,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슬의 어느 한 골이라도 지금 이 순간 사라진다면 책은 즉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은 바로 위계적 인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시간의 시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주 만물이 존재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집이 기초 위에 서 있듯이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을 최종적으로 지탱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인 작용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존재는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 없는 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아퀴나스 자신은 철학적으로 우주가 시작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창세기의 계시를 통해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최초의 도미노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3의 길, 필연성과 가능성으로부터의 논증 세 번째 길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여기서 아퀴나스는 가능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가능적 존재란 언젠가는 존재하기를 멈추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책상, 저 하늘의 별들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하게 될 운명입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것은 가능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인 가능적 존재뿐이라면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그 가능성은 실현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때 완전한 무의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퀴나스는 이 세상의 가능적 존재들 외에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필연적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필연적 존재는 다른 가능적 존재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제4의 길, 완전성의 등급으로부터의 논증 네 번째 길은 아마도 가장 추상적이고 현대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논증일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성의 등급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좋고, 더 참되고, 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 또는 최대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뜨거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이 논리를 좋음, 참됨, 존재와 같은 초월적 속성에 적용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등급의 좋음과 참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좋음과 참됨의 원인이자 척도가 되는 최고의 좋음과 최고의 참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완전성들은 완전성 그 자체인 어떤 존재를 반영하고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선함과 모든 진리의 원천이자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이 최고의 존재를 아퀴나스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치 태양 빛이 있기에 모든 사물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5의 길, 목적론적 논증 마지막 다섯 번째 길은 흔히 지적 설계론과 혼동되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퀴나스는 눈의 정교함이나 시계의 복잡함 같은 개별적인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 나타나는 질서와 규칙성에 주목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이 어떤 목적, 즉 텔로스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는 목적을 향하고 자석은 새를 끌어당기는 목적을 향합니다. 지성이 없는 자연물들이 마치 지성이 있는 것처럼 한결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현상. 아퀴나스는 이 규칙성 자체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활을 쏜 궁수의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이 없는 자연 만물이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이끄는 초월적인 지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연계 전체의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끄는 위대한 지성, 아퀴나스는 이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논증은 생물학적 진화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의 법칙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 그 자체가 어떻게 그토록 놀랍도록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결론, 이해를 향한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논증들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치밀하게 구축된 지성의 산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듯 그 결론 또한 맹목적인 비판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위대한 사상가를 그의 논리 위에서 온전히 이해하려는 지적 정직함입니다. 아퀴나스의 질문들은 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변화와 인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의 대답에서 신앙의 길을 발견하든 혹은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로 남겨두든 아퀴나스와의 지적인 대화는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는 이렇듯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영혼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류 사상의 광대한 바다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위대한 지성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한 인물,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신학대전에 담긴 하느님의 존재 증명, 즉 5가지 길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목표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섣부른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약 800년 전 한 위대한 사상가가 어떤 논리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신념을 세웠는지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와 같은 지식의 여정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되며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길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1의 길, 운동으로부터의 논증. 아퀴나스의 첫 번째 논증은 흔히 운동 논증이라 불리며 가장 쉽게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을 최초로 시작한 존재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